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그 17절의 말의 가장 핵심은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미국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 따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국 시민권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외국자 동남아고 어디고 한국 시민권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권에서 중국 분들한테 시민권 막 거저 나눠주겠다고 막 그런 법령을 만드시고 그냥 그러시는데 시민권이 그렇게 함부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또 저희와 너희가 나와요. 저희가 나오고 너희가 나와요. 저희와 너희의 차이는 뭡니까? 저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저희와 너희의 차이는 뭐예요? 저희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성령이 없으면 무조건 다 저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상관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무조건 다 저희예요. 그러면 성령은 있는데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너희로 봐야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유가 뭐냐를 봐야 돼요. 아파서 못 나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북한같이 갔다간 죽을 테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뭐 예외 사항을 다 해야지. 한국만 이렇게 달랑 보면은 성령 있는데 교회를 왜 안 나와? 뭐 이제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저희와 너희로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그 저희와 너희가 이렇게 있는데 19절에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대충 벌써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우리는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장 3장에 거기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첫 시작할 때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금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헬레인은 미련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뭐예요 이게?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요, 죽으면 사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 죽으면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면요 안 살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네 인생의 딸에 떨어져서 죽어라 그러면은요, 미쳤어요? 죽긴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근데 남이라고 해봐야 또 존경받을 만한 남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군대 가면 그런 얘기예요. 부모 형제들이 뭐 너희들의 뭐 희생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잠을 잔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산다고요? 국가가 그렇게 산다고요.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에서도 아주 힘들기로 아주 그냥 유명합니다. 훈련이 힘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서요 쉽게 못 봐요. 무기도 세고 사기도 세고 군기도 세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죽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너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싫어해. 뭐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행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 뭐예요? 복음에 거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핍박의 대상 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손해 보면은요
그 참 희한한 노릇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롱을 해요. 예, 오히려 조롱을 하죠. 내가 선해요. 내가 선한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내가 양보를 한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빼앗겼다 그래요. 예. 이거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오른편 뺨을 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라.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이게 속옷을 가져가자고 하면은요. 덤태기를 씌워가지고서는 더 뜯어내야 돼. 아주 그냥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저희를 뭘로 표현했냐 보니까 멸망의 마침. 저희의 마침이 뭐래요? 멸망. 그러니까 저희는 끝맺음이 뭐예요? 멸망으로 끝맺는데요. 저희의 마침이 멸망. 그리고 그 저희의 신은 배. 이게 뭔 소리예요? 저희의 신은 그렇지.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물론 시편에 이방 사람들 특히 그 다윗의 시 저희 밥상이 저들의 올무가 되게 한다. 밥상이 저들의 올무. 저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저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밥상이 올무가 된다면 저희 신이 뭐예요? 배예요. 사람이 일을 왜 할까요? 입이 독촉을 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저희의 신은 배래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저희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뭐냐? 죄란 얘기예요. 자랑거리 뭐 딱 했는데 그러니까 실상은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그 학벌을 딱 자랑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가서 돈 주고 사왔네. 자,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 돼요.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실상을 딱 까서 들어가 보니까 탈세를 한 거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상은. 그 영광은 그냥 부끄러움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자랑을 막 하는데 사실 딱 들여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죄를 이렇게 하는 거더라. 저희의 멸망은 그 영광은 자기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생각은 어디 있느냐면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죠. 이방인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명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간단히 예를 들어 말이죠. 우리 밭에 나는 쓰잘데기 없는 잡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용도가 뭘까요?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새들이 긁어 먹어요. 그 잡초도 씨를 맺거든요. 예, 씨를 새들의 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곡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곡식도 먹는데 잡초들의 열매도 새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싹 없어지면은요, 새들은 곡식만 먹어댈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곡식이? 남아날 게 없어요. 그럼 새를 잡아 죽여야 되겠죠? 새를 잡아 죽이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해충에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야 뭐 쓰잘데기 없는 풀 같지만 그 풀도 다 사람이 다 먹으면 먹어요. 뭐예? 종족 번식. 그건 새 역할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잡풀인 것 같지만 잡풀도 다 사실은 자기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애굽도 사명이 있었어요.
애굽의 사명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애굽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는데 뭘 책망하냐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뭐야 갈대 지팡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서 있었는데 애굽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이놈들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의지하고 있었는데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흔들렸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가 흔들렸도다. 그래가지고 애굽이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죠.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애굽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냐면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이 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애굽의 마지막 왕이.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로마에 그냥 싹 점령이 돼버려요. 그런 애굽은 그냥 그걸로 끝나죠. 자, 클레오파트라다 그러면은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은 시대거든요. 시저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그 시대예요. 그 뒷시대예요. 바로 뒷시대.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럼 하는 일이 뭐냐? 땅에서 뭘 하느냐? 땅의 일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은 땅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 11지파는 뭐였어요?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제사만 했어요. 그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았어요? 요 11지파가 내는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각 마을에 보면 그 마을에 레위 사람들이 더러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들은 이 다른 지파들이 내는 10분의 1, 11조를 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 아무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이네. 안 그래요. 이 레위 지파가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무너져요. 이해가 되세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냥 설명할게요. 기독교가 무너져서 그래요. 1000만 기독교가 700만, 500만으로 막 급속히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를 사회주의자들이 막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국가의 부를 사회주의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국가의 부를 가져갔다 어떻게 가져갔느냐? 세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쓰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요.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유교의 충, 효, 가정 이런 사상들이 무너질 때 한국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기독교 철학이 무너질 때 한국도 힘들어지거든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검은 가운을 길게 옷을 길게 입고 그리고 다녀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지파에 관계없이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지파에 관계가 없어. 그런데 국가에서 바리새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주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일도 안 해요. 하는 일이 뭐냐? 성경 공부해요 그냥.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사람들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땅에 일을 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일을 해야 되는 너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일이 있어요. 땅에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들의 사명인데 사명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버려요. 하나님이. 뭐 유대인들도 버리는데 뭘 이방 사람들이야 뭐 더 볼 거 없죠. 그냥 뭐 가차 없이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사실상 멸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총명이 떠나가지고 짐승처럼 7년 살았죠. 그 다음에 그 2대 임금 벨사살이 그 성전에 그릇 갖다가 거기다 술 따라 먹고 놀다가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은 2대 만에 끝났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정신 나가 그때 끝난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은 땅에 일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도 이방 사람이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좀 저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 뭐 우리가 텔레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산업 돌리는 거 아니고, 은행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은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 혜택은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고요. 하늘에서 무엇인데요? 우리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어때지? 이거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받은 거예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예요.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요. 왜 과거형이지? 과거형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권세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이미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판 딱 그런 걸로 뭐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사람만 아직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하루는 긴데 하루는 긴데 인생은 짧아. 이상하죠?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다. 특히 그 군대 가 보면 하루가 참 길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시간이 참 안 가. 그래서 또 뭐예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시간당 얼마 그러면 시간이요 참 안 가. 그러니까 바쁜 게 좋다 그래요. 왜? 시간이 잘 간대. 그게 그거는 사람 개념이에요. 사람 개념이지. 그러니까 당장 심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때만 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 그때 하나,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1000년 후에 되고 10,000년 후에도 돼요. 10,000년이면 어떻고 10만 년 후면 어떻고 뭐 1억 년 후면 어때요? 당장 지금만 아니면 되는 우리 인간들의 눈이 짧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구원이 완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마침은 멸망인데 우리는요, 구원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원이 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구원이 됐다는 증거가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그것이 그 구원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서는요, 우리가 적어도 4대 교회 수준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4대 교회 수준,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대 교회는 수준이 꽤 높아요. 어느 정도 높으냐? 이 정도 돼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래요. 4대 교회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흰 옷을 입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게 굉장한 얘기죠. 그 어떤 분들 신앙 간증에 그러고 보니까 그 회색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회색 신앙이 뭐냐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 다음에 옷이 반만 입었어. 옷을 반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뭐 천국 가는 길에 간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이렇게 이 수준이 돼야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 수준은 어느 수준인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데 이게. 이 보통 수준이 아닌 수준은 어땠냐 봤더니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증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어디까지 믿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는 나는 그냥 뭐예요? 그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히 말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위가 없는 분들은요,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도 마음 한 귀퉁이에는요 안 믿어져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굳이 내 예를 들어 설명 안 하랍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들 해보셨으니까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고 힘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행위가 안 되는 믿음은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내가 공의를 하잖아요. 공의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심었으니까 거두겠지. 언제 거둬요? 언젠간 거두겠지. 언젠간 거두겠지. 그러니까 심은 사람은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안 심었어. 그러는데 거둘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심어요 그냥. 그러면은 공의는요 언젠간 돼요. 언젠간. 지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젠간 돼. 그러니까 되겠지 뭐 그러고 있으면요. 그러면 의심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난다는 얘기는 내가 안 심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심었다. 심는 거는요. 심는 거는 그 고린도후서에 아주 잘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신대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자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 난 없어서 못 심어요. 그 성경에 써놨으니까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치. 그 뭐 아유 내가 뭐 그 사정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흰 옷. 이것은 어디냐? 공의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믿지 말래도 뭐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과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님 오실 때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환란이 많아요. 왜 환란이 많으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공의대로 움직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여전히 물은 순환을 해요. 순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죽는 거예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요. 물이 죽죠? 바람도 가만히 있어봐요. 바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
바람 가면서 나무 한 그루 없는 바다 한가운데도 산소가 있잖아요. 왜 바다는 파도를 쳐야 됩니까? 쳐야 돼요. 안 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순환을 하고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세포도 순환하고 피도 순환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가만 놔두면 자연은 그냥 잘 살아요. 사람만 문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 쉽게 말해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목적 자체가 제1목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제2목적,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로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 하는 거?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로채지 못할 바에는 뭐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이걸 잘 봐야 돼요. 북한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차지하지 못할 바에는요,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못 먹어라. 그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새로운 무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 무기, 뭐 생화학 무기, 뭐 핵무기, 그거 아니고 뭐냐면은 독극물이에요. 고농도 독극물인데 이 독극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이 딱 발발하면은요, 한강 상류, 북한강 상류 그 위에다가 그 독극물 풀어버려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오죠? 예. 그 한강 걸러가지고 수돗물로 가죠? 그거 먹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돈 천만 원도 안 들어요. 그거 드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피해를 얼마를 볼까요?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되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정수시설부터 해가지고요. 뭐 싸그리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전쟁 나면 걔네들 그거부터 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못 먹는, 같이 죽자 이거예요. 같이 죽자. 이게 마귀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좌파들이 나라 안 망하고 계속해서 있냐면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뜯어먹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치겠지 뭐. 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니까 통제를 해야 돼요.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하겠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바벨탑이 그랬고, 느부갓네살이가 그랬고, 다리오도 그랬어요. 예. 역대 왕들 사실은 다 그랬어요. 예. 김정일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봤더니 표를 하나씩 주면 통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화가 돼 있고 이미 방법론은 다 됐어요. 언제 할까? 구실이 뭘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대고 하나씩 다 맞으세요. 그러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전자화폐, 그 다음에 금융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현금을 없애버려요. 그럼 모든 상점이 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기계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심지어 길가에서 호빵을 파는 사람도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제가 안 되니까 상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하다못해 풀빵을 파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기계를 갖다 놓은 순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현금 거래하면은 세금에서 누락이 돼요.
예? 증거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카드로 하라고 다 등 떠밀잖아요. 그래서 짐승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물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파괴를 하거나. 그러니까 요 때가 되면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일단 반대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니까 핍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핍박이고요. 나머지는요.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여요. 그 중국 사람들이, 북한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치거든요. 뭐라고 치냐면은 너희가 입고 있는 옷 누가 줬느냐? 누가 줬을까요? 국가에서 줬어요. 너희가 먹는 밥을 누가 줬느냐? 누가 줬어요? 국가에서 줬어요. 네가 배운 그 지식 누가 줬느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국가가 했어요. 돈 내고 했나요? 무료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말아라 무슨 뭐 배신자 어쨌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당 정부가 죽인 국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정부가 죽인 국민 수가 뭐 이것저것 다 한 1억 가까이 돼요. 1억 가까이. 밥을 줬다고요? 국민들에게서 논밭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옷을 줬다고요? 국민들에게서 모든 공장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가르쳤다고요? 국민들에게서 모든 선생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굶어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 핍박해서 죽은 사람이 1억이 남아요. 그런데 중국의 국가가 국민들한테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핍박이죠, 그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원래 주인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질 때에는요, 완성이 언제 되느냐면 재림 때 됩니다. 재림 때 되는 모습을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그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4절과 17절 얘기인데 여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뭐저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휴거가 되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에는요, 휴거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는 한국말 아닙니다. 휴거. 예? 휴거 한국말 아니에요. 영어예요. 영어. 휴거라고 하는 얘기를 짐작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재림 때는요, 먼저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산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 근데 나팔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일곱째 나팔 불 적에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활을 누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예요.
휴거에 대한 근거는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 낫을 휘둘러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낫을 휘둘러라. 그때가 뭐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데리고 가시겠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그럼 우리가 영접을 땅에서 해요? 하늘에서 해요? 하늘에서. 1차 하늘에 1차. 1차가 일단 하늘에서 해요. 2차는요. 땅으로 내려와요. 2차는.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천년왕국 전이지 이제.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흰 말 타고 면류관 쓰고 이한낱 휘두르시면서 그냥 그 땅으로 내려와요. 그때 보면 땅에 나팔이 7개가 있지만 대접도 7개가 있습니다. 대접도 7개가 있어요. 그 대접 7개가 쏟아질 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상태예요. 이미 다 올라가고 난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느냐? 저희만 남아요. 저희만 남은 상태에서 7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 땅에 쏟아질 때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 전 세계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과 대적을 하겠다고서 군대를 죄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싸그리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최신형 전투기 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탱크 딱 그냥 뭐 할 거예요 그게?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됐는데 비행기 날아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 뭐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1차는 하늘에 오고 2차는 어떻게 돼요? 이제 2차는 땅에 내려오십니다. 땅에 내려왔으니까 우리 이때부터 뭐예요? 진짜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는데 이때는 1000년 살아요. 1000년. 그거를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 자, 우리 천년왕국 살까요? 못 살까요? 요거 있잖아요. 또 찾아봅시다. 이게 말 나온 김에 아예 계시록 20장을 한번 딱 봐봐요.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두 종류가 살아요. 첫째 종류는 뭡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 중에서 누가 먼저? 일단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산 자 중에는요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핍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왜? 그 사람들이 받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마귀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순교자 안 만들려고 가급적 안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괴롭게만 합니다. 그냥 괴롭게만. 그 괴롭게 한 거를요 통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노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화법이 발동이 언제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화법은 뭐는요.
목베게 돼 있어요. 목베게 돼 있다고요. 노아법에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인데 여기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섬기지 않으면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목을 베서 죽이게 돼 있다고요. 뭘로요? 단두대로. 그 목 베서 죽는 게 사실은 가장 쉬워요. 예, 가장 쉬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불에 타려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대요. 화형이 그렇게 고통스럽대. 예,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어쨌든 목 베는 게 오히려 차라리 더 쉬워요. 예, 총 맞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아. 그런 핍박을 거친 사람들이 살아서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5절 봐봐요.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우리가 1000년 사는 것도요. 자격이 돼야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순교하지 못하면 1000년을 못 살고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1000년을 못 살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1000년씩이나 살게 하실까요? 인생 100년 사는데 100년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주와 함께 땅에서 살 때는요. 1000년 왕국 살 때는요.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면서 살아요. 왕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 왕은 아니야. 왕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고 노릇은 누가 해요? 노릇은 내가 해서 노릇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왕 노릇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제사장한테 와야 돼요. 왜? 율법을 몰라. 주의 율례를 모르니까 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와서 물어요. 자, 그때는 세상법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세상법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거짓말이나 사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여기서는요. 그 작당해가지고서 증인들이 몇 명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그게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깊은 꿍꿍이가 있어요.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 깊은 거를 어떻게 해요? 다 봐요. 누가 봐요? 예수님이 봐요? 제사장이 봐요? 제사장이 봐요. 예. 그래서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예요. 왕이 딱 들여다보면은요. 악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놈은 데려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 1000년 사는 동안에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1000년 사는 동안에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100년 살고 죽으면 어린아이라. 사람의 수명이 들의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한 500~600년씩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죽으면요. 그래서 봐가지고선 저기 한 사람은 그냥 이거를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열 문화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문화.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열 문화는 모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임금의 자결을 받아가지고 오신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10문화 받은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 잘했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고을을 차지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하고 1문화 남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요 1문화는 요 10고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플러스 하나에서 11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할 때는 어떻게 왕노릇을 하느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에게 10고을을 줄지 5고을을 줄지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10고을 그러면 자, 일단 그 여기 한 동네 저기 한 동네 10개 한번 해봅시다. 10개면 꽤 큰데 예? 꽤 커요. 한국은 땅은 좁은데 순교자가 많아서
그 한국은 땅은 좁은데 순교자가 많아서 아마 큰 걸 못할 것 같은데 지분이 그 좁은데 나눠야 되잖아. 중국은 어떨 것 같아요? 중국은. 근데 중국은 넓은데 순교자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넓은 땅을 다스리겠네. 근데 중국 땅이 다 사막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중국 땅 사막 많습니다. 절반 이상인 사막입니다. 그 중국 땅 사막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사막 상관없어요. 사막이나 숲대는 좋은 땅 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뭐 중동의 먼 사막 많 괜찮아요. 그 땅에 뭐예요? 다. 그렇지. 그 땅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아름다운 그 땅을 지분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천년왕국에 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1차 부활 말고 요때 말고 2차 부활이 있어요. 2차 부활은 언제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하는 2차 부활 때는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전부 다 부활합니다. 전부 다 부활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싹 다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 따라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순교는 못하고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럼 우리 그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서 잘했네 못했네 나눠가지고 그럼 뭐 이렇게 그래서 양과 염소 구별하듯이 그래서 양과 염소 구별하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이제 2차 그때는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역사관이에요. 이 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 우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 관한 그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에 마귀는 한 숟가락 얹었어요. 언제 얹었느냐? 요즘 얹고 있어요. 요만하게 요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지가 차지할 수 있으면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그 1차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든지 산 자가 죽지 않든지 2차 부활은 뭐예요? 전부 다 부활하든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보리라 그 얘기는요 2차 부활 때 말이죠. 예수님을 찌른 자도 거기서 심판을 해야 되고요. 가룟 유다도 부활해서 내가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라고서는 해서 모두를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갈 때는 사망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들어갈까요? 그때 들어갑니다. 마귀는 불못에 그때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냐면 그때고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역사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현실을 살아요. 물론 내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겠죠. 이 기준이 있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 역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 저희의 멸망당할 저희를 보면 어때요? 다행이에요. 불쌍하게 보이면 다행이고 그냥 안 불쌍해 보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너는 너대로 살아. 왜 그럴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예. 그냥 마귀 자녀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도 있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땅의 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 땅의 일을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에 내일 일도 모르긴 하지만 뭐 당장에 뭐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픈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땅에서 사는 일이고요.
우리가 소망을 여기다 두고 그렇게 가요. 언제까지 가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주님, 내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고맙죠 뭐. 난 천년 살고 싶어요. 나는 천년을 살고 싶어.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적에 같이 부활하시고 같이 누리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같이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표로 성령을 주셨으며 구원의 증거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사오니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풍성한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